아,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은 성탄절 전 4주입니다. 11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셋째 주까지 성탄절 전까지 그렇게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사모하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런 절기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죠. 이 강림절 기간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기다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적도 없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런 죄 많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원죄 아래 타락하고 부패한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느냐 하면 마귀가 그를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은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습니다. 죄 지으면서 사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종류의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속하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는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것이 불행이고 저주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복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도 모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나 그 배경을 알고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사는 게 뭐 어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살면 어때? 이게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런 사람이 자연인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 제일 뒤편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욕구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자연인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된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정작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인처럼 살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은 죽었고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외에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은 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또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안목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목이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목이 좋다, 안목이 나쁘다. 보는 눈이 좋다, 보는 눈이 나쁘다. 옷을 고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옷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잘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를 안목이라고 부르는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이라고 대표가 되는 것이지만, 이 눈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오감은 영혼에 있는 감각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감각이에요. 육신에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시각. 시각 다음에 뭐야? 후각. 후각 다음에 뭐야? 미각. 그 다음에 청각. 그리고 촉각. 아유, 잘하시네. 이 5가지 감각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관련된 감각들입니까? 이 몸뚱아리에 관련된 감각들이에요. 흙으로 빚어 만든 이 육체에 관련된 감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자연인은 이 육체 몸뚱아리의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자기 눈을 만족시키고, 자기 코를 만족시키고, 자기 입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 귀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들, 자기의 피부의 감각이나 느낌들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최대의 목표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육신적인 즐거움들이에요. 몸의 즐거움들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눈으로 영화 보고, 눈으로 텔레비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눈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눈으로 성경 보고, 눈으로 성경 봐야죠. 눈으로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눈으로 뭐 합니까? 그 눈으로 자기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들이 다니고 예쁜 꽃 보고 좋은 꽃 보고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옷 사고 자기 눈에 드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남에게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들, 나중에 그것이 이생의 자랑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모든 재물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코를 즐겁게 하기 위해 좋은 향기를 맡고 향기 좋은 음식들, 커피들,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들, 입으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유행가들 부르고 팝송들 부르고. 사실은 팝송이나 유행가들이 세상적인 노래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마땅히 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찬양할 때도 기쁨을 누리지만 찬양 말고 또 유행가 할 때도 기쁨을 누린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도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결혼식장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는 서울에서 좀 멀어요.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거기에선 결혼식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합니다.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8시쯤 되면 휴게소에 들려요.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집에서 준비해온 아침을 나눠줍니다. 그럼 거기서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결혼식을 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는 폐벽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오기 시작을 하면 한 6시쯤 돼서 중간에 휴게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뭘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8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좀 조용히 갔는데 올 때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식장 갔다가 믿는 사람들도 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타고 갔는데 술도 한 잔씩 거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오면서 흥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틀어주고 유행가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추는 춤들 있잖아요. 전 잘 춤을 추지를 못하지만 하여튼간 음악만 나오면 몸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흥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그렇게 흔들어대고 노래 부르고 참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토요일날 갔다 오니까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관광버스 같이 타고 결혼식장 안 간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같이 가자니까 그냥 같이 갔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신나게 부르고 신나게 추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게 그렇게 즐거운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자기 몸뚱아리 하나 즐겁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드립니다.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 거기에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즐거움과 몸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사는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이 몸뚱아리 하나 기쁘게 하는 데서 모든 몸뚱아리를 기분 좋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거. 여러분들 박수 받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박수를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찬양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하는데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찬양 하나 잘하지.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박수받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 나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우쭐해하고 내가 교만해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는 존경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박수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온갖 비난과 온갖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전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 불꽃 한가운데, 지옥 불꽃 구덩이 한가운데 던져져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 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쯤은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집 좋다고 자랑합니까? 차 좋다고 자랑합니까? 자식이 효도한다고 자랑합니까? 옷이 예쁘다고 자랑합니까? 머리가 잘 됐다고 자랑합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합니까? 이런 자랑들은 다 헛된 자랑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명예에 대한 욕심이고 존경에 대한 욕심입니다.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죠? 왜 그렇게 좋은 집 살려고 하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게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랑할 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씩 서울에 한번 갔다 오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든지 경부고속도로 특별히 타고서 내려오다 보면은요, 한강을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쪽에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으로 해가지고 경부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한 20분, 30분을 그냥 도시예요. 쫙 도시가 시에서 시를 넘어가는데 이 경계선도 없이 그냥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거기 왕복 6차선, 8차선 이런 길이 쫙 나 있고 그 가운데 고속도로가 가는데 그 가해로 쫙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죠. 저런 집은 얼마나 할까. 요즘에 아주 집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도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70에 은퇴잖아요. 70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생애 최초 주택을 하나 장만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13년 남았는데 13년 동안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제가 더 적은 돈으로 집을 하나 은퇴하루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뭐 집값이 떨어져서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큰 집 필요가 있겠나. 저 집은 얼마나 할까. 저런 집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좋은 집들이 많은데 내 집 하나 없을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농담삼아 얘기도 해보는데 그러면서도 금방 정신을 차리죠. 그거 아니다. 인생 그런 거 같이 있는 거 아니다. 죽음과 함께 없어질 거고 아무런 쓸데없는 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내가 자랑할 게 뭐 그런 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결코 어떤 대충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 하나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니, 자랑할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도 이런 걸 자랑해보고 싶다고 그런 걸 사모하고 바라는 것. 없으면서도 그걸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도 또한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유,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뭐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귀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을 하고 자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서 뭐 어때 이게 인생이지 그렇게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들로 박수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들로 인생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모두 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살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